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 우리가 이제 막바지에 거의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즈음에 도달해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우리 말이죠. 부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땐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했는 것처럼 벌써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 또 저희 부모님들, 지인들이 벌써 많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중학교 때 벌써 죽었고 어떤 친구는 벌써 군대 제대하고 나오자 암이 들려가지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또 죽었다고 얘기가 되고, 또 어떤 친구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못한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앉아서 그냥 세상 떠난 거예요. 그뿐만도 아니에요. 벌써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 때도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갈 때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모르고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건 그냥 죽는 것 뿐이에요. 그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몰라요. 그렇겠죠?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생이 있다고 알고 태어나신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담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그때부터 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그냥 이렇게 제가 주일 설교에서 자꾸 생사고락이다 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생로병사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설교문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생로병사를 생사고락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자꾸 저 생사고락이라 그러나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싶었더니 이 생로병사죠.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생로병사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윤회에 있습니까? 이전 생에서 다시금 새로 태어나서 억겁의 세월을 또 윤회하고 반복하고 그런 게 생입니까? 그게 아니죠. 원래 이전 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 생겨나셨어요? 이 땅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처음 생겨나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성장하셔서 사시다가 이제 또 늙으시고 이제 또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붙점도 누가 찍어요?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까지 모든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의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화는요, 빨리 잊으세요.
절대 여러분 진화론은요 조금 더 사실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진짜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팩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이 모든 것의 팩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 모든 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죄에서 나고, 죄 때문에 늙어가고, 죄 때문에 병이 들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 생로병사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영혼과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새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부활의 이 하늘의 새 생명을 덧입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그래서 보여주셨죠. 누굽니까? 에녹,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실제적이란 사실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증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요, 사실은 참 두렵죠. 죽음을 누가 이겨요? 예?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벌써 머리가 하얗게 돼 있고, 어느덧 보니까 또 이것에 흰머리가 또 났고, 벌써 주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검버섯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늙어가는 거죠, 우리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이 생로병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15장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뒤에 이제 백보드를 갖다 놓은 거는 이 주제가 너무나 커서 그래요. 그냥 단조롭게 그냥 제가 설교문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스크립트를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 주제는 너무나 큰 거예요.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 쉽지가 않아요. 엄청 큰 주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 부활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그냥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 이 말이 부활인데,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복음은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넓어요. 크고. 오늘 뭐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제가 차트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생로병사란 말을 했는데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생로병사 속에서 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 예외가 없어요. 뭐 인생들이 역사를 논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노래하고 아무리 시인들이 인생을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해도 인생은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존인 거예요, 인간 실존. 근데 그 실존의 근원은 다 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생로병사의 근원이 되는 이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바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를 멸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멸해지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 데스. 죽음이, 죄가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시고 그래서 사망까지 없애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사망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이죠. 이 부활 생명에 의해서 죽음이 죽음을 맞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맞는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모든 죄의 끝자락까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는, 그러니까 사망은 조금 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게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자 혹시 심어 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감자 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자를 하면은, 이 씨감자가, 이 나무가 아니죠. 이 감자 이제 저거죠. 줄기고 잎이죠. 자, 감자를 사면 이제 씨감자가 이렇게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걸 이렇게 쏙 잘라요, 그죠? 이렇게 4등분을 하든 3등분을 하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심습니다, 그죠? 요 하나를 이렇게 딱 해갖고 이제 심으면 얘가 이 속에서 썩으면서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네? 희한합니다, 감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동시에 여기서 또 이렇게 줄기가 올라옵니다. 요 씨눈에서 이제 줄기가 올라오죠. 줄기가 올라오면서 나머지에서 뿌리가 나오면서 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자라가지고 이걸 딱 뽑잖아요. 그러면요, 요 감자 껍질이 아직도 안 죽고 감자 껍질이, 죽은 껍질이 그대로 붙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어때요? 노란 감자가, 이렇게 황금빛 감자가 상얼상얼하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또 올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활의 한 씨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들이시고 이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예? 그래서 이 땅 속에 이 사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때가 되자 많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그의 지체들, 성도들이죠. 그에게 붙어 있는 지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의 추수의 때가 되면 이제 감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미를 들고 농부가 이 감자를 이제 재배를 하려고 이렇게 딸 긁어가지고 쭉 당기면 이 감자에 붙어 있던 이 원가지에 붙어 있었던 모든 이제 이 맺혔던 열매들이, 예? 다 같이 이제 딸려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어둠 속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예?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두 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으려고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영원, 이터널 라이프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은 그거를 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논법이 있어요. 그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여러분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은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이유는 뭐고 그 내용은 뭐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깊이 배워야 됩니다. 자,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에 이 영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거예요. 네? 영생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붙어 있었던 우리들은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도입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죠, 그죠? 그렇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다음 타락해서 뭐가 들어와요? 죄는 이제 죄 때문에 타락을 했고 사망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영원한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형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로만 우리 인생들의 운명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영원전에 이걸 우리가 영원전 또 우리가 주일날 교리 공부할 때 보면 만세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만세전 또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창세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죠?
같은 표현이에요. 전부 다. 영원전이든 만세전이든 창세전이든 이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에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역사의 과정,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는 사망과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영원전에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작정, 신적인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하고 4절에도 보면 내가 성경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도 바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전했던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복음 전도를 하면 가가지고 밤새 전하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걸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신적인 작정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작정과 경륜과 섭리가 예? 우리가 이 경륜, 섭리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성경의 교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모세가 그걸 기록할 때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것에 의해서 인류가 타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비밀을 밝히죠. 환하게 들이밝혀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누가 여러분 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마지막에 운명의 부점을 딱 찍는 것도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위 장로교회를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삶의 철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춰야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따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행복이고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와 같이 작정과 예정과 이것도 예정이 있죠. 그리고 그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교리, 선택 교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장로교회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담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걸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이다 그런 거예요. 은밀한.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이것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지라도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은 자기가 챙기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것을 감추어 놓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여나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속사 있죠.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과 기원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작정, 예전, 선택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모든 것 안에는 부활, 이 최후의 부활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마지막 상태가 이 부활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종말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 지금이. 왜 종말의 때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지금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다 이러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모든 인류 역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죠. 예?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거 모르죠, 우리가. 우리 지구 도는 소리 들립니까? 예? 이 태양계가 공전하고 막 자전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중력의 힘을 받아서 막 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소리 들립니까? 그거 안 들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메가넬리아 데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미물과도 같은데 먼지와 같잖아요. 우리가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 이런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포착을 해내겠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예수께서 그 부활을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이미 이 부활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아까 그 감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감자가 그래도 열 맺혔다고 해서 당장 캐낼 수 없죠. 이 캐낼 때가 언제 될 때 돼요? 이 감자들이 나올 때가 이제는 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때가 될 때 되면 이 감자에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이게 이제 언제 캡니까 감자를? 하여간 이 감자를 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6월 초나 이때 되면 이제 5월 달에 되면 이제 감자를 캐겠죠. 그
아, 그런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자연에도 이렇게 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땅속에 있던 모든 감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예? 광명한 태양빛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큰 걸 어떻게 설교를 1시간 만에 하겠냐고요. 그 그림을 좀 그려줘야 이해가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걸 보고 우리가 삼위일체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륜 가운데 작정과 예정과 선택 그리고 이 섭리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뭐죠? 바로 뭐예요? 구속 역사인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견고하게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했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벌써 다 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신학으로 인해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것을 모든 교회들에게 가르치면서 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역사적 개혁주의가 이런 것들을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신학을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이해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거 다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 선택 성경 속에 없어요? 있죠. 그죠? 예정 없어요? 있죠. 다 있잖아요. 작정도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에만 해도 벌써 이런 걸 다 봤죠.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그리고 이삭에게서도 또 야곱과 에서가 있고, 이러면서 벌써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서도 나뉘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도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벌써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건 뭐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정도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하더라.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하더라.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을, 작정과 뜻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부활의 개념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속에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큰 대드라마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그냥 작은 한 부분으로 그냥 그게 막 그 대하에 흘러가지고 같이 흘러내려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글로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설명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남상수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전하면 성령이 이걸 보여주면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놀랍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대드라마.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큰 일을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막 각 나라의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대드라마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일이 이제는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또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여호와가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도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의 정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부활의 정반대 개념은 사망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세계,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세계에 있어서 왕은 뭐예요? 가장 권세 있는 왕은 누구예요? 아니죠. 마귀는, 마귀도 맞긴 맞지만 마귀는 실제적인 왕이 아니에요. 마귀조차도 요 사망을 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죠. 마귀조차도 죽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죽음의 주체가 아니고 사망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은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마귀가 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요걸 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겁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은요, 속이고 겁주고 막 깡패처럼 완전히 그 양아치 같이 하는 짓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망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망을 틈타서 이 인류, 이 죄 아래 있는 인류들을 막 겁박하고 깡패처럼 돈 뜯어오는 동네 양아치들 같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마귀는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새 생명, 이게 부활 생명이죠. 이 부활의 새 생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누가 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부활이 너무나 대단한데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은 또한 구속사적으로 설명해줘요. 24절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를 때라 그러잖아요.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완전히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예요. 완전 페이드아웃 딱 되는 그 시점. 우리가 음악의 악보에서 이렇게 딱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오선지 위에. 그러면 역사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24절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귀도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의 원흉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끝자락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의 생명으로 싸그리 다 몰아내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죄가 없어지면 그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구울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참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